예비야 설교 그 정장봉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은혜가 너무 돼서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원래 우리 장신대 그 정장봉 목사님 예비야 설교 장신대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스승의 마지막 당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겁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거기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인데 스승이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분이 제자인가? 바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스승을 만납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 전능의 옷을 벗고 유한의 몸이 되신 그 무지한 의인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먹고 이렇게 마시고 주무시고 울고 또 웃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그 평범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일상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셨어요. 이토록 위대한 스승의 제자라면 그들 역시 정말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이렇게 라는 그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완벽한 스승을 두고서도 그분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고통받는 스승을 마주하게 되자 결국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니까 그 믿음 좋던 베드로도 3번이나 닭 물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야기가 이쯤 전개되면 정말 제자들은 정말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복수라도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그 무지한 의인에게 고통을 강한 노마를 이렇게 혼내주고 존목시키고 또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왕들은 이렇게 익숙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 완벽한 스승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제자들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랑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유언처럼 남긴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제자들은 불안해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누마 군병에게 붙잡히자 곧장 도망친 거예요. 상처 입은 그 치유자이신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으로. 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마치 그 정말 3년이라는 세월은 적지가 않아요. 예. 적지가 않는데 그 마치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예.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큰 사고를 당하면 그때요. 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패싸움이 나면 낳는 애도 몇 명 없어요. 앞장선 애하고 그애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들 한두 명 남고 같은 막 축구 시합하고 열 몇 명 되면 싸움 나면 열 몇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는 애들은 매도 다 가고 없더라고. 보면은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근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포기한 이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제 스승이 되보라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 나는 이제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도 이제 나처럼 한번 해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영적인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치유의 역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는데 정말 고통이 무서워 도망쳤던 이들은 사랑으로 용서하신 분께서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부르신다. 마치 어머님이나 요즘에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자녀나 손자에게 그 유언하는 거 그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 유언이다. 근데 유언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살다 보면 많이 잊어버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 보기가 싫어서 또 고통이 무서워서 또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또 시간이 또 없어서 또 먹고 살기 바빠서 피곤해서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오랜 그 습관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낼 때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멘. 이는 말씀의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즉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능력.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이렇게 합니다. 이 유언은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잘 지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다는 거.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더해지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진리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만 절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합리와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어떤 것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돕고 설령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예요. 그런 존재, 나도 그래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흔들릴 때 주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내가 뒤에 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사람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 아까도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급속도로 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우리가 못 쫓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그다지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럴까요? 제자의 삶은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고 강도 만난 죽어가는 이의 이웃이 되어주고 이를 위해 핍박받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상상 속에서는 제법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멋지지가 않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이들이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외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부르심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빠요. 나가면 바로 벌써 신호등 지켜야 되고 바빠야 돼. 전화 받아야 되고 바빠. 어떤 곳 많이 모인 데는 예식장 같은 데 많이 모인 데서 은혜가 주차장에서 다 깨져버린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핑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애씀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나와서 길러주신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강간하면 7, 80인데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근데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쳐본 우리는 마치 유기견처럼 세상에 내버려진 듯한 고독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았다. 난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앞으로도 이 세상의 끝까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진리를 행하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인데요. 그러나 사망 권세도 빛을 가릴 수는 없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상수훈을 전하는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견비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가 그 혼재한 그곳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당부하신 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자신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한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